그 이면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보는 것은 이 AI가 인간을 멸종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또 아주 무서운 것이죠. 또 이 AI가 칩으로 해서 우리 머리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막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하나의 뭐라 그럴까, 운전할 때만큼은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 AI는 우리 인간의 지능이 한 150인데 AI 채팅 4.0 형님? 4.0이 지금 1300, 1500, IQ가 1500이랍니다. 또 AI 5가 나오면 15,000이 된답니다. 그러면 인간의 지능이 150인데 1500, 15,000원짜리 지능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참 가까워졌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GNTV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그 놀라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쪽은 잘 몰라요. 주님이 허락하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6장 9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저 오늘 이 선교와 이 헌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제가 알아보니까 사복음서에 기록된 표적이 65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중복이 되어 있어요, 복음서마다. 그래서 중복된 기적이 30개입니다. 그래서 그걸 빼면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35개가 이렇게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7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러한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사렛에서 자라는 요셉의 아들로 생각을 했어요. 사람의 아들로 생각했어요. 근데 사람의 아들로 생각했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죠. 요한복음 6장에는 요한복음은 이제 7개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4번째 표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라는 표적이죠.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이제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먹는 이러한 표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여러 표적 가운데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표적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6장 2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뭐 예배드리기 위해서, 뭐 진리를 알기 위해서, 뭐 구원받으려고 나온 건 아니에요. 일단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표적을 보고 놀래가지고 주님이 행하신 이 표적이 너무나 놀랐거든요. 사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거든요. 이런 것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라왔고 또 신기해서 따라왔는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많은 무리가 따라왔는데 6장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무리들을 보면서 빌립에게 말하기를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시길 원하셨어요. 5,000명이나 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여기 지금 어디예요? 여기 뭐 이렇게 안산 시내나 이런 서울 시내가 아니라 그냥 광야예요. 광야예요. 근데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 뭐 조금씩 먹여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겠습니다. 빌립은 뭐 좀 머리 좀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200데나리온이면 얼마가 될까요?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요즘에 그 노동하시는 분들, 근로자들의 품삯이 뭐 채 한 20만 원에서 한 구실자들은 한 40만 원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 20만 원만 계산해도 4천만 원입니다. 근데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돈이 없거든요. 4천만 원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4천만 원의 돈이 있다고 해도 5천 명이 먹을 음식을 어디 가서 사겠어요? 여기 안산에서도 지금 5천 명 바로 먹이려면은 음식점 다 동원해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6장 9절에 보니까 한 아이가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안드레가 그걸 보고 좀 어이가 없죠. 이거 한 아이의 하루에 한 끼 양식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5천 명하고 이게 뭐 이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요. 축사하시고 나눠주셨는데 어떻게 나눠주셨냐면 5천 명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계속 나눌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에서. 여러분들 광야 가보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벌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드린 오병이어로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12광주리가 또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죠. 왜?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군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심으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방금 읽어드린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 3가지 한번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러한 놀라운 표적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처음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한 아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참 이거 놀라운 것이죠. 한 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
이 아이가 혼자 왔는지, 뭐 부모들하고 같이 왔는지, 뭐 친구들하고 같이 왔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시는, 표적을 베푸시는 그곳에 함께 있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베푸시도록 이 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도시락, 자신의 양식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한 어린아이는요, 이 5천 명의 사람 중에서 아주 미미한 존재예요. 이 당시는 사람을 이 사람 인구 조사를 하게 될 때 여자하고 아이는 빼버렸어요. 요즘을 취급하면 뭐 사람 취급도 안 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서 5천 명이라는 것은 20세 이상의 남자들만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아이들 또 여자들은 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5천 명의 사람 중에 이 숫자로 들어갈 수도 없었던 아주 미미한 존재였던 이 어린 아이. 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 자기가 먹을 점심, 자기가 먹을 양식을 누구한테 드렸어요?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드린 양식을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의 양식을 5천 명의 양식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냈기 때문에. 왜? 이건 하나님만이 가능한 기적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바로 알아요.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아이가 주님 앞에 온 것은 이게 우연히 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온 이 아이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이를 주님께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산 동부교회라는 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산 동부교 예배당의 안산 동부교회, 그러니까 안산 지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사실은 이렇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뭐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아이처럼 미미한 존재예요. 원당교에서는 제가 유명한 사람이지만 뭐 안산에 와서 제 이름 부르면 여기서 아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안산 동부교회 성도님들이 알겠죠. 우리는 아이처럼 미미한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돈도 많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뭐 세상에 지위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는 떡과 잔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떡을 떼면서 잣을 마시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자, 요즘에 뭐 국회의원 공천 받느라고 난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떨어진 사람은 또 불평하고 딴 당으로 가고 막 그러잖아요. 대통령을 불렀다. 이것도 영광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누구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나 어떤 유명 인사가 날 부를 때도 우리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교회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 뜻이 아닙니다.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교회인 안산 동복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 아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렸어요? 강제로? 억지로? 아니에요. 자원해서 드렸어요. 스스로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드렸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건 아주 가난한 사람의 한 끼 양식이거든요. 아주 작은 것이었어요. 사실 이 당시에는 그 떡을 만들 때 보리로 안 만들어요. 밀로 만듭니다. 그래서 부자들이나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다 밀로 만든 떡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요, 밀을 살 수 없으니까, 밀이 비싸니까 가장 싼 것이 보리였어요, 보리. 그래서 이 보리떡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의 도시락 속에 들어있던 떡은 밀떡이 아닌 보리떡이었습니다. 여기 물고기는 이 어부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는데 어부들이 잡은 고기 중에서 아주 너무 작아가지고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아주 작은 생선이었어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이 물고기로 번역된 단어가 옵사리온이라는 낱말인데요. 옵사리온이라는 말은 아주 작은 고기, 상품 가치가 없는 그 고기를 갖다 옵사리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은 정말 이 보리떡 그리고 아주 보잘것없는 옵사리온 물고기였어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양식이었지만 이 가난한 이 아이에게 있어서 이 양식은 아주 소중한 양식이었어요. 아주 귀한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먹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이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봤을 때 제 마음에 참 큰 감동이 됐어요. 어떻게 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사실 이런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아이만 가진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먹을 것을. 근데 어른들은 지금 이 양식을 안 내놨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주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아마 어른들은 다 자기 머리를 생각하고 자기 앞가림하고 이거 내놓으면 내가 굶으니까 뭐 이런 계산 때문에 아마 내놓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냥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계산하지 않고 그냥 드렸던 거예요. 이게 아이의 특징이잖아요.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축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주 큰 역사가 나타났죠.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게 됐죠. 밀가루 떡이 아닌 보리떡, 큰 물고기가 아닌 옵사리온, 아주 작은 물고기, 아주 보잘것없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 드릴 때, 또 주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셨을 때, 또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셨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큰 역사가 일어나고 그 작은 것이 아주 가치 있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그 도시락으로 자기 손에 있을 때 그건 1인분의 양식이에요. 근데 1인분의 양식에 불과한 이 아이의 양식이 주님의 손에 들여졌을 때, 또 주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셨을 때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먹는 양식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2광주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놀라운 역사죠. 그렇죠? 엄청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나름대로 주님을 섬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참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원래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도 거의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 때 노예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왔었어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부자들이 가끔 있었는데 이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그것을 내놨을 때 사도들이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죠. 근데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아주 크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예수님은 우리를 아주 크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작은 물질이지만 이 물질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쓰에 쓰임 받는다면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작은 것이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러한 사역에 쓰임 받는다면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사실은 주님 앞에 드릴 줄 알죠. 근데 이것을 모르면은 안 드리죠. 없어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어도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JNTV가 지금 한 15년 됐죠? 네, 15년 됐습니다. 근데 15년 동안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의 보리떡과 옵사리온 2마리처럼 성도님들이 CMS라는 그런 용지를 통해서 10,000원, 뭐 20,000원, 30,000원 이런 작은 것들이 주님 앞에 드려졌는데 이 작은 물질들,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작은 물질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오늘날 GNTV 사역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5년 동안. 뭐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죠. 10,000원, 뭐 20,000원, 또 좀 많이 하는 분들은 50,000원도 하고 좀 여유 있는 분들은 좀 크게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보통 10,000원 내지 한 30,000원. 저도 그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사실은. 저도 몇 군데 이렇게 그 CMS 제가 하고 있는데 뭐 제가 뭐 1, 20만 원 이렇게 못 해요. 근데 작은 물질이지만 이러한 물질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아까 박정자 모치님이신가? 예. 모치님께서 오셔서 밤새 잠을 못 주무셨다고요. 저 같으면 그런
감사표 준다 그러면 기분 좋아서 얼른 받았을 텐데 우리 모치님은 밤새 고민하셨대잖아요. 주님 나라에서 받고 싶은데 여기서 받으면 못 받을까 봐. 근데 여기서 받으셨어도 주님 나라에서 받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주시는 거니까 문제가 없어요. 저 참 그 모친님 보고 참 감사했어요. 우리 저렇게 연로한 모친께서 수입도 별로 없을 텐데, 예, 노인이 되면 좀 수입이 없는 게 이제 우리 한국 노인들의 그 어려움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됐어요. 또 아까 요셉이가 나와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9살 됐는데 했다. 9년 동안 했다. 물론 뭐 그 녀석이 했다 해도 뭐 부모가 다 했겠죠. 사실 그 아이보다 부모가 더 훌륭하겠죠. 어쨌든 그 아이를 볼 때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요한복음 6장이 어린아이인데 이 녀석이 어떻게 또 나왔지? 아주 작은 것이잖아요. 보리떡 5개와 2마리의 옵사리온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한국 모임이 제인TV라는 사역을 할 수가 있었고, 이 제인TV가 전 세계 61개 나라에 선포되고, 오늘 아까 우리 윤영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앞으로 더빙이 돼버리면은 자동으로 이제 전 세계 언어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요즘에 이제 그 갤럭시 24가 나왔는데, 갤럭시 24에 최초의 AI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하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은 제가 하는 한국말이 그 사람에게는 바로 영어로 번역이 돼요. 또 영어로 하는 그 사람 말이 저한테는 바로 한국말로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바벨탑에서 주님께서 모든 그 인류를 흩으셨는데 언어가 달라지니까. 근데 인간들이 힘을 합쳐서 바벨탑을 좀 복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간에 이 AI가 잘못 사용하면 나쁘게 사용될 수 있지만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또 좋은 일에 사용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일에 우리가 사용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나 우리 박전장 모친께서 행하신 작은 것들, 아까 우리 모친님께 그렇게 말씀했어요. 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뭐 내가 무슨 뭐.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죠. 그것이 내가 한 일입니다. 주님이 하셨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아이의 이 아주 작은 헌신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아이의 한 끼 양식은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이 작은 것이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셨을 때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작은 헌신이 아주 큰 헌신이 됐어요. 이 아이의 헌신이 없었다면 주님께서 아마 이런 표적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작은 헌신으로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먹는 이런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셨거든요.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셨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냐고 얘기하면 누구라고 말할 거야 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킹 제임스는 I am that I am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NIV 보니까 I am who I am. 이거 사실 어떤 면에서 말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으면 그다음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완전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I am, 나는 이다. that, 이하의 목적절을 보면 거기 뭐냐 하면 거기도 I am이에요. 나는 이다. 번역하기 어려운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번역을 했는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을 하면 나는 나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그냥 나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I am 다음에 목적어에 해당하는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장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I am the bread of life. 뒤에 목적어가 나오죠.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시는데요. 주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that I am이라고 말씀했던 그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야. 주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심으로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셨죠. 7가지가 나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물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5,000명의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 주신 것처럼 세상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 내가 바로 그 예수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도 있고요. 영혼의 생명도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전함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 한 아이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 주님의 일에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필요하다는 이런 교훈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작은 것을 원하세요. 작은 것을 크게 사용하시고 보잘것없는 것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분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이 소년이 내놓지 않아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되어진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할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주님 앞에 드려진 것들을 주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사용하셨고요. 지금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 아이처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정말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선교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국내 선교도 하고 해외 선교도 하고 문서 선교도 하고 방송 선교도 하고 의료 선교도 하죠. 근데 이 모든 선교는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하는 것이고요. 성도님들이 함께 합니다. 왜?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교회에게 맡긴 지상 최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말씀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야. 성도들은 이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 일에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처럼 우리도 사실 작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오병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한 사람이 먹을 양식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축복하시면, 주님이 쓰시면 5천 명의 양식이 될 수도 있고 5만 명의 양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작고 보잘것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용하시면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또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선교라는 이 지상 최대의 사명에 우리가 합력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근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이면 GNTV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열린 선교회도 있고, 또 무슨 엠마오 성교학교도 있고, CTI도 있고,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또 많은 사역들이 각 교회가 있잖아요. 이게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선교사입니다. 나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예요. 우리는 동역하는 선교사예요. 우리는 전파 선교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자기 믿음의 분량과 자기 위치에서 선교사에게 합력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일에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